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의 걸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마음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순전하게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의 길의 결단이, 선택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합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 번의 전쟁 가운데 아, 적장로 전쟁, 세겜으로까지 가는 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 그 내용에 우리가 만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2일 후에라는 게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까지 확보하고 세겜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그 후의 일입니다. 여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전에는 그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공격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본토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전부터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봤자 답이 아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 그 지배하에 들어간 게 낫다. 그게 우리 족속이, 우리 기본이라는 마을이, 어, 생존하는 방법이다.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이 되죠. 그곳에 있던 기브아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옆에 마주 보이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길갈까지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당신의 종들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고 먼저 공격 스스로 하고 뭐 그러기 전에 싸워보기 전에 먼저 항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침 조약이지만 사실 굴복 조약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심히 먼 나라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길갈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이
그 이 가나안 땅 곳곳에 지금 알려진 거죠. 점점점 알려지는데 이 기브온에도 이 소식이 다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가지고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나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법 먼 길 왔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거짓말입니다. 가까이 바로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뭐 화평 조약을 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굴복 조약이거든요. 그들이 밑에 당신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는 조약이니까. 근데 그것은 조약을 청해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잘 나가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요.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조약하러 온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예아림이라. 성읍이 하나는 아니에요. 기브온이 중심이고 급이라 부에롯 기럇예아림 이런 곳들이 기럇예아림은 나중에 어, 성막 그리고 법궤가 한때 보존되어 있던 그 마을이죠. 여기에서부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행보가 기럇예아림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처럼 그렇게 사는 곳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차라리 목숨 잃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평화조약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만 준다면 종처럼 산다 할지라도 생존한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우리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이해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오늘이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당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여지고 정리되어진 때, 그때겠죠. 그때라면 이때가 언제겠느냐? 이때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에스라 때 정도까지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 때부터 에스라라면 만약에 에스라가 이야기 글을 정리하고 오늘의 표현했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자 그때까지도 이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들이 존재했었고 또 그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런 자로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럴 수 있겠죠. 어,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여기 기브온에서 좀 가깝죠. 기브온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왕들은 뭐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면장 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정도 동장 구청장 정도는 아니고 동장 정도? 그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 여리고 왕들은 우리나라 같이 큰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은 아닙니다. 그냥 몇 개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얘들은 전부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이들은 전부 다 족속이 같은 거죠. 아모리 족속.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먼저 쳐버린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 저 자식들 없애버린다. 하고 이들이 온 거죠.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죠? 길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겜 올라갔었잖아요. 세겜 그쪽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길갈에 베이스 기지를 하고 길갈에서 아직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우리가 전쟁을 정착 전쟁을 위해서 정복을 어느 쪽으로 해갈 거냐? 아직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겠죠. 그랬는데 남쪽 쪽, 가나안 남쪽 이쪽 기브온과 뭐 화친이 있었고 그런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남쪽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먼저 자기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움직이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얼른 급한 전령을 보낸 거죠.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예루살렘, 헤브론 여긴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라기스, 에글론, 야르뭇은 조금 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라기스, 에글론은 그보다는 좀 가파른 지역 어, 평지하고 산지 그 중간 지역 정도 중요한 지역들이죠. 에글로는 저 아래 평지 지역이고요. 주로 산지 지역입니다만은 남쪽 지역 그런 평지가 아닌 지역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넓게 분포해 있고 이들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에서 출발할 때는 길갈에서 간다. 이스라엘 민족의 베이스 기지입니다. 이 베이스 기지 잘 만들어 놔서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 세 번의 전쟁할 때
이 길갈이 큰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지가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어, 이쪽 지역이 그냥 평평한 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지하고 산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급습을 한 거죠. 급습을 해서 그것도 급습을 해가지고 이들이 미처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급습당해가지고 패합니다. 그때 패해가지고 큰 살육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내려갔다는 말로 봐서는 예루살렘에서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예루살렘 반대 방향 그쪽으로 뭐 라기스라든지 뭐 에글론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는 급습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연합군대가 죽임 당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동원하신 천사겠죠. 천사들이 이 전쟁에 또 개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더 질이 멸렬했겠죠. 더 기세가 꺾여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쪽에는 우박대 한 덩어도 안 내리고 자기들 쪽에만 이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이 연합군대가 정말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오지 우박은 자기들한테만 떨어지지. 또 더구나 우박이 맞으면 죽어요. 도망치고 있는데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대로 가만히 태양이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거의 하루 정도라는 거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이게 또 사건으로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용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겠다. 전쟁 준비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성무슨 거룩하다.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전쟁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개인 탐욕만 부리지 않고 한다면 주님께서 도우셨던 전쟁인 거죠.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1차로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투를 치른 거죠. 큰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걸 발견해버린 거죠, 마침. 그렇다면 그 왕들 전부 다 굴 입구에 막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교도소에 갇힌 거죠, 이들은. 하고 그 지역 전쟁 전체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 지역의 마을들,
곳곳을 갖다가 쳐버리자. 다시는 군대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역에서는 결코 덤비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자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 어기에 큰 돌로 막았더니 또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다섯 굴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념처럼 남아 있었다. 근데 그게 오늘까지 있고 있다. 이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책이 정리될 때 그때 인건 분명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제 이도 왕들만 치고 일부 그리고 모든 군대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군대가 또 출전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 남기지 아니했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국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더라. 라기스도 하루 만에 점령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 라기스가요, 보통 견고한 곳이 아니거든요. 또 이번 전쟁에 참여한 왕 중에 라기스 왕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라기스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돼서요, 어, 요새 같은데 굉장히 견고한 요새. 여기 없애려고요, 여기 무너뜨리려고 아수르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기스 유적에는요, 그 아수르의 불탄, 그때 처참하게 졌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이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여 싸우고 에글론 그 왕도 참여했었죠. 그 에글론도 대진하여 싸워서 그날에 여기도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 같다. 이 모든 전쟁에 여호수아의 전쟁에 남부 전쟁에 한 가지 또 특징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입니다. 일부만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이 곳곳에 쳐가서 지금 남쪽을 정복해가는 남쪽을 쓸어버리는 지금 전쟁을 해가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갔다. 더불어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또한 여호수아 전쟁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 왕도 이번에 참여했잖아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헤브론의 1차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 여호수아 때. 나중에 이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는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뭐 거기 사는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한 거고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거기 1차로 가서 왕도 죽여버렸지. 앞서 왕도 죽여버렸죠. 거기에 또 점령에 불태워 걸려가지고 군대를 먼저 싹 쓸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갈렙이 갈 때는 비교적 좀 수월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남쪽 전쟁, 가나안 남쪽 전쟁에 대승을 거둔 겁니다. 남쪽 전쟁에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그 지역들, 그쪽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세력들도 싹 쓸어버렸습니다. 해일에 한 겁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한 거죠. 이 지역이면 이제 지파로 한다면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다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 이쪽 땅들이 이때 정도에 다 쓸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더라. 남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합니다. 하솔은요, 가나안 북부예요. 북부의 가장 강력한 중심 세력입니다. 이 하솔을 중심으로 주변 세력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만큼 하솔은 강력해요.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긴네렛 거기가 당연히 아무리 봐도 갈릴리겠죠. 긴네롯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긴네롯 같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이 하솔랑 야비는요 그 주변에 여러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7족속이 각 곳에 분포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족속들에게 어, 모이자 하면 이 하솔랑 야빈이 겁이 나서라도 모이게 만드는 강력한 사람인 거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보다 심이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앞서서는 기브온 전쟁이었죠. 남쪽 전쟁은. 이번 전쟁터는 메론 물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번에도 급습입니다. 남쪽 전쟁의 방법이 뭡니까? 급습이었습니다. 북쪽 전쟁 방법도요? 급습입니다. 성 돌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급습입니다. 급습.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고 어마어마한 족속이 모였는데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더라. 병거가 동원된 전쟁이면요 평지해야 됩니다. 평지. 뭐 병사가 아주 급한 그런 곳에는 이 병거로 싸울 수가 없어요. 높은 지대를 차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평지지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 이쪽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 여기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신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솔은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솔이 또 사사기 때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납니다. 하솔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괴롭혔을 때 그때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평지에서 수많은 병거를 거느린 족속으로 와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쟁이 또 크게 집니다. 하솔은. 지고 난 다음에 이 하솔 사람들은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속하게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 정말 생명력 끊기는 족속입니다.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전달받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발갓까지라 헐몬산 밑에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번에는 북쪽 전투를 통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제법 여호수아가 오랜 전쟁을 해요. 먼저는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확보했죠. 남쪽 전쟁에 남쪽 지역 확보했죠. 북쪽 하솔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때 북쪽에서 전쟁해가지고 북쪽 지역을 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민족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점령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떤 마음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사는 것이 수도 있습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건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혹여나 완악하게 가지고 너희 그런 짓거리 하다가 망해버리라 하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를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라 그러죠.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는 평지인데 해변가 그쪽에는 아낙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 아낙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 시비 거는 족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헤도논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이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전쟁에 특별히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왕들을 열거합니다. 이 왕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역에 싸운 거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델시면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며 시혼 여기는 어 모세가 죽인 왕이죠. 모세가 죽였던 왕인데 여기에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다 죽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옥은 그다음에 바사랑 옥이죠. 여기도 모세 때 죽었죠.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러니까 시혼, 옥 이런 왕들은요. 면 단위 정도가 아니라 군 단위 정도 다스리는 큰 왕이었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 일곱 족속의 땅. 그 땅에 이제 왕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영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이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전쟁에 여호수아 전쟁의 마지막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왕들까지 열거합니다. 여호수아 전쟁이 이렇게 12장까지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쟁 남쪽 가장 먼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남쪽 전쟁 북쪽 전쟁 그와 함께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주변 지역을 점령했던 그 전쟁 이야기가 12장까지 이렇게 해서 기록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차지하려고 하는 곳에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땅 차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뭐 부동산 좀 더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땅 얼마 더 차지하라. 어느 지역을 점령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차지할 것은 차지하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은 악한 사탄이 점령한 사람들의 마음들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악한 영에 휘둘리던 사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분깃으로 소속되어지는 이 전쟁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악의 영들에 물든 곳이 있고 악의 영들에 의해서 점령된 곳이 있다면 그 악의 영들과 싸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전쟁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의 승리의 전과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여기 여호수아의 전쟁에 전과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쟁 결과를 얻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전쟁, 네, 성령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전과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